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제가 음악 예능을 시청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오늘 내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하죠. 우리 성도님들께는 좀 생소한 곡일 수 있는데요, 2001년에 발매된 이 G.O.D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비긴 어게인이라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신세대 가수들이 예전에 나왔던 명곡들을 자기 스타일로 편곡해서 다시 부르는데요, 이 크러쉬라는 가수가 이 G.O.D의 길이라는 곡을 맡게 되었고 자신이 부르게 된 거예요. 크러쉬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입에서 마이크를 떼고는 엉엉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인터뷰에서 PD가 물어요. 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크러쉬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대요. 계속해서 음반 작업해서 음반 내고 또 물 들어왔을 때 계속 저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방송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이 비긴 어게인이라는 예능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방송에서 이제 길이라는 곡을 자기가 맡고 부르게 되었는데 가사의 의미를 곱씹으며 부르다가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이 이루어질까?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자기 가슴에 날라와 박히더랍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 길이 아니면 어쩌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이 길이라는 노래가 정신없이 달려가던 자신을 멈춰 세웠고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죠. 가수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며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정작 어느새 자기 자신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 이 길이라는 곡이 자기를 멈춰 세웠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이 질문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물을게요.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시죠? 2025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말씀과 소망, 그리고 각자를 부르신 자리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잘 붙들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이 추수의 계절,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혹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멈춰서야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 얼른 유턴해서 돌이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분은 지금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겠죠. 앞선 노래의 가사처럼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바르게 응답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지금 자신의 길에서 확신이 들지 않아 주저하고 계시거나 나아가 길을 잃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방향키를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말씀에서 길 잃은 사명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요나 선지자인데요, 사실 그가 처음부터 길을 잃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길,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가라고 알려주신 길 어디였죠?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참고로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는 니느웨가 아직 수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갈라라는 지역이 수도였다고 해요. 요나가 활동한 이후 30년에서 5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 실제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되지요. 그러나 이미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큰 도시 중 하나로 이미 수도가 될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춘 도시였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니느웨 성이 여리고 성의 250배에 달한다고 이야기하며 성경은 큰 성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얼마나 컸는지 이 요나가 그 성읍을 다 도는 데만 무려 3일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2만 명이나 되는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를 거주지로 택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 니느웨는 이미 수도가 되기 전부터 정치, 경제, 종교, 상업 등으로 부상하는 도시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곳이 아수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 외에도 아수르를 향한 예언서가 또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아수르 제국을 이렇게 표현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실제 그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을까요? 이 고대 문헌들의 기록을 보면 고대의 여러 제국 사이에서도 이 굉장히 잔혹한 제국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요,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을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을 꼬챙이에 끼워서 죽이고요, 또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겨내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을 인간 병기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이 이 포로의 자식들의 눈을 뽑아 소경으로 만들도록 하고요, 또 산채로 불로 태워 죽이고요, 또 발굴 현장에 갔더니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머리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한 짓을 벌인 아수르 제국을 보고 그들의 악행이 나에게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요, 불과 얼마 전에 이미 전쟁을 치렀어요. 카르카르 전투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12개국의 연합군이 아수르 제국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와 이미 전쟁 경험이 있던 북이스라엘의 한 국민으로서
요나는 포악하고 잔혹한 아수르 제국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결코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요나의 마음이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요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럼 아무리 포악하고 잔혹한 아수르 제국일지라도 인애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거두실 것이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함께 있는 청소년 부서를 맡았었는데요, 사실 제 안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중학생 친구들과 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있다. 그럼 너는 설교를 어느 수준에 맞춰서 할래? 라고 하면 저는 이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고등학교에 맞추겠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이 청소년부 졸업하면 청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나고 나간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냥 세상에 빠진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 너네는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 설교할 거야. 그리고 중학교 때는 아직 그 전전두엽이 연결이 안 돼서 너네는 어차피 내가 말해봤자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 거죠. 여기 또 중등부 부모님도 계신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런 뜻이 있다 보니 고등부 친구들을 좀 대상으로 좀 더 그 수준에 맞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여기서 많이 깨졌습니다. 수련회에서 예배를 듣는 이후 중등부 친구들이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 중에 자기를 감싸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면서 땅으로 확 꺼지더래요. 네.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또 한 친구가 다가와서 나 예수님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왜 어떻게 만났냐 하니까 자기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반복을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씩 웃더래요. 그러면서 진짜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아시죠? 그 초신자들이 이제 하나님 진짜 만나고 막 흥분해서 자기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거를 1시간 내내 지쳤는데 이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기쁨이 또 어떤 건지 아니까, 공감이 되니까 들어주면서 리액션 해주는 거죠. 야, 네가 진짜 만났구나. 야, 그럼 넌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냐? 넌 앞으로 중등부 교사가 돼야 돼. 나중에 너 약속한 거다.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까지 받아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죄송한 거는 제 마음속에는 사실 중등부가 내 수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도 나이를 좀 먹었고 난 좀 더 이제 좀 높은 부서를 맡아야 돼. 제 마음에 그런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하나님을 만났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은 어디인가?
우린 보통 생각하죠. 내게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거 잘하면 내가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각오할 만한 섬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상상치 못했던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부르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죽기보다 싫대요. 그 잔인한 제국,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심판받아 마땅한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결정하지요. 우리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했대요.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여러분, 서바나가 다시스예요. 그런데 서바나는 단순히 지정학적으로 거리가 먼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이러한 어떤 다짐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요나가 지금 여러분 다시스로 가기로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세상의 끝,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거스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스에 가기 위해 요나가 요빠 항구에 내려가는데, 근데 이게 무슨 우연이죠? 요즘 3절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빠 항구에 정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싶었는데, 마침 누군가가 그러한 나의 결정을 이해해 주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다시스행 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나 마음만 먹으면 어디나 가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배가 한 달에 몇 달에 한 번 정도 운행했다고 합니다. 정기 노선은 오늘날에나 있지 당시에는 비정기 운행이었고요. 심지어 언제 오는지 언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행 배가 들어왔대요. 와, 역시 우리 하나님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지.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내 마음 다 이해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타당한 부실과 핑계로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든데 말씀 묵상까지 하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힐링의 시간, 잠자기 전에 꼭 핸드폰 넣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도전이 되기도 했는데 점차 어떻게 돼요? 성경 좀 보려는데 마침 오랜만에 동료에게 연락이 왔어요.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이웃사랑해야죠. 얘는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될 친구예요. 그래서 나가야죠. 나간 거예요. 마침 기도하려고 했는데 폭군의 셰프 새로운 다음 화가 또 뜬 거예요. 이건 봐야 됩니다. 이거 봐야 돼. 안 그래도 내가 좀 살을 빼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침 친구가 운동하러 가재요. 러닝하재요. 네. 왜? 여러분, 영뿐만 아니라 육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와 타협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미루어져 가고 그렇게 온데간데 없어지면서
우리는 내 뜻을 고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나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순종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순종해야 할 말씀과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실은 다른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제목이 여전히 동일한데 내가 그 뜻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그 말씀 마음에 안 들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플랜 A 말고 플랜 B 있으면 그거 주시죠,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다른 길을 내어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수하실 때가 있어요. 당신이 이미 부름을 받았고 당신이 이미 커버린 성인이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내 뜻을 굽히게 하세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나타나지만 더 큰 성장을 원하실 때는 충성을 원하세요. 그렇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지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질 수 있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길을 잃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정말 길을 몰라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길을 잃는 것입니다. 다시 할까요? 정말 길을 몰라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길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얼마나 자기의가 강했어요. 다시 쓴 배에 기어코 오릅니다. 아수르는 아닙니다. 거길로는 안 가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자가 돌아서서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요? 자, 다시 쓰인 배에 승선한 요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폭풍을 몰아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배가 거의 파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위급했는지 사람들이 모두 살기 위해서 저마다 각자 챙겨온 짐을 모두 다 바다에 내던졌대요. 한편 그때에도 평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 상반절에 이어서 하반절까지 우리 처음부터 쭉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참 황당하게도 요나는 그 와중에 깊은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깊은 잠에 들었다, 무슨 뜻이죠? 그저 육신이 피곤해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요나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서에서 어린 사무엘은 깨어있었으나 깨어있었어야 할 엘리 제사장은 잠든 상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이 든 상태, 거룩한 일들을 앞두고 영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 없는 영적 무감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가 있어요. 불순종의 대가가 있습니다. 영적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들어도 졸음만 와요. 말씀이 왜 이렇게 안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와닿는 것이 없고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설교는 언제부터인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 먹구름이 어디로부터 들이운 것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주신 소망도 비전도 모두 있고 영적 수면 상태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밖에서는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혼자 거짓 평안에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길을 잃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거짓 평안 속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별해야 될 때예요. 깨어나야 될 때예요. 내 육신이 정말 피곤한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피곤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스스로를 진단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쉬어야 되나 보다 착각을 해요. 내가 여기 와서 자느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야겠다. 그렇게 예배의 시간도 내 섬김도 다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달고 오묘했던 말씀이 그렇게 식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큰 위로와 사랑을 받았던 기도의 자리가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진짜 시간 낭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수면에 들어서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진짜 시간 낭비죠. 여러분, 돌아서야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죠. 엎드려야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영적인 잠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순종해야 했으나 지난날 돌아섰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잠들었는데 뭐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한 선한 목자께서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가고 있는 그곳은 푸른 초장이 아니죠. 여러분, 그곳이야말로 불순종이 성취되는 곳,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큰 폭풍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다르는 것을 막아준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사수를 하면서 정말 철저히 고립이 되었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 생활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모두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맞아보신 분, 하나님이 치시면 시원해요? 눈물 나게 아픕니까? 여러분, 눈물 나게 아프죠.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다 맞아보신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폭풍으로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배가 파손될 위기 앞에 놓인 상황 속에서 선장이 요나를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내 신에게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냐?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며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누가 뽑혀요? 놀랍게도 요나 선지자가 뽑히죠. 요나가 그제서야 이실직고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실은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 이 다시생 배를 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말하죠. 네가 어찌 그래했느냐? 어찌하면 이 바다가 잠잠하겠느냐?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막상 또 요나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요나를 또 안 빠뜨려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하나님께서 더 세게 몰아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도가 없자
이 사람의 때문에,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면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삼킨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하실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 의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서 언제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길 잃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합니다. 내 의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나에게는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절대로 저 철천지 원수 아수르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저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행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이 그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의를 수장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뜻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자아를 죽이시더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요나가 자기 의를 내려놓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니느웨로 나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련되게 포장된 명분으로 내 뜻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실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염산의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죽고 있는가? 예수로 살고 있는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